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환기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가 전멸되어 사라질 수도 있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여 안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에서 전환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도 될 수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환기 때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환기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전환기 때 비전을 분명히 하고 확산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환기 때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을 보시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을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대로 용사들은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3절을 보시면 요단을 건너 전쟁에 참여한 숫자는 4만 명입니다. 민수기 26장에 의하면 이들 지파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11만 명입니다. 따라서 7만 명은 아마 처자와 가축을 보호하고 그들이 분배받은 요단 동쪽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놓고 전쟁에 능한 4만 명은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험담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용사들은 형제보다 앞서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도우라는 말입니까? 15절을 보시면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안식을 누리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자가 다른 사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이 세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세운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남은 지파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말이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분열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를 청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와 연관시킴으로써 여호수아를 합법적인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유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유를 인정함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권유를 부정하는 세대입니까? 직장에서 사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그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거역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여호수아의 말을 거역한 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처형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에 물건을 모두 진멸시키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긴 아간 일족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함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신 있게 인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백성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면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기 때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환기 때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서로 격려해주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남자는 하루에 25,000단어, 여자는 3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사용한 단어를 책으로 만들면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132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말들이 결국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인생을 만들고 위대한 말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며 훌륭한 말은 훌륭한 인생을 만들고 덕스러운 말은 덕스러운 인생을 만들며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신앙적인 말은 건강한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표준 번역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시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할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환기 때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서로 도와감으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